자, 우리 오늘 28장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당하는 얘기입니다.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한 예언자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됐다 이런 생각만 들죠. 혹시 예레미야 읽으시면서 특별히 딱 마음에 남는 거 이런 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다음부터는 문자 보낼 때 요번에 어디 하는지를 꼭 보내달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못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그죠? 처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 선지자로 부르실 때 장면 기억하실 거고요. 또 기억나는 장면이 뭐가 있으실까요? 잊으셨으니까 한번 예레미야 한번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예레미야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 네.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비슷비슷하죠. 다 네 글자가 많아서. 예레미야 그러면 진짜 제가 보면 기억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그 한 가지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때 예언을 함으로, 그죠? 왕들과 대립하고, 왕들이 미워하고, 감옥에 갇히고, 궁동에 갇히고, 이제 앞으로 읽을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갇힙니다. 옳은 말 하다가 감옥에 가서 직사하게 고생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옳은 말 한다는 게 참 좋은 일이지만, 오늘 보면 예레미야는 옳은 말 하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과 부딪히고요. 여러 사람과 싸우게 되고 결국은 그가 이집트로 같이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오늘 한번 28장 볼게요. 여러분 다 읽어오셨으리라 믿고요. 아마 안 읽어오셨으면 오늘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제가 1절 읽을게요.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요, 잘 못 이해하고 읽으면 여기 나오는 게 하나냐입니다. 자, 하나냐가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보통 BC 597년에서 BC 586년, 이 11년 정도의 기간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주로 이 후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시드기야 왕 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누구죠? 저라고 이제 이 정도 하셨으면 이분은 제가 외워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 중에 마지막 왕.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때 살아서 그 멸망하는 장면을 본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벽도 남지 않고. 자,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냐도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그 당시의 선지자. 정말 좋은 얘기합니다. 2년 안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너희가 지금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계속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계속 전쟁을 하고 쳐들어오지만 2년 안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오늘 이것이 하나냐가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냐를 향해서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7달이 돼서 죽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냐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오늘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누가 말해요? 하나냐가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말에 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 잘 될 거다. 2년 안에 하나님 회복하실 거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완전히 망할 거다. 성은 함락될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이 뒤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냐를 향해서 말해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하는 자다.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성경 볼까요? 오늘 16절 보면, 자, 16, 17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5절부터 보면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6절에 참 재밌는 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냐가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멘. 그 말대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근데 아니다. 너 거짓말하지 마라. 9절에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평화를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보실래요? 여기를 좀 보시면 요즘도요, 예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서에서요, 예언하는 사람 중에 다 거짓말장이에요.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요 뒷장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 이거는 왕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예언자입니다. 자, 29장 넘어서 29장 마지막에 보면 또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마가복음 13장하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내 이름을 팔아서 예언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때도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았고요.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아질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내게 얼굴을 향하여 나에게 평화를 주시길 원하며, 이 말씀에 아주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옳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냐나 스마야나 아니면 아합이나 시드기야나 이 네 가지 예언자가 좋은 말합니다. 좋은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왜? 저 사람은 바벨로니아의 앞잡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게 뭐예요? 너네는 바벨로니아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냐를 비롯해서 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뭐라고? 저 사람은 바벨로니아의 앞잡이다.
예레미야는요, 고독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0절부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살았어요.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감당하고 가야 된다. 근데 하나냐는 그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동을 확 뽑아서 꺾어버려요.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나무로 된 멍에를 꺾어버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쇠 멍에를 지워줄 것이다. 너희가 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정말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쓴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돌이키라고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결국은 그가 이집트로 그죠? 사람들에게 끌려서 42장에 보면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확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돌아서지 않는 한. 여러분 예레미야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뭘 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셨죠. 꾸준히 말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첫 번째. 두 번째 뭐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것을 취하여 부자의 배를 채웠고 세 번째 정의로 다스리지 않고 너희가 거짓말로 거짓 증언으로 사람들의 것을 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로니아를 보내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복을 받기 위해 지금 바벨로니아를 보낸 게 아니다. 기억하라. 돌이켜라. 그죠? 자, 한번 그 다음 29장 볼까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BC 597년쯤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느 유대인이냐? 성경의 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어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자, 그때가 언제예요?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디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자, 보시죠. 이름이 복잡해요. 그죠? 여러분 이름 읽으시다 보면 못 따라가시고요. 그냥 이름은 조금씩 잊어버리시면서 저와 같이 가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보시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3차에 걸쳐서 끌려가요. 그죠?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갑니다. BC 605년. 자, 605년이 왜 중요하냐면 세계 역사에서 바벨로니아가 이집트를 이기고 승리한 때예요. 605년. 그죠? 아시리아가 멸망한 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때 애굽으로 가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1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이때 간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죠? 성경에 다니엘. 다니엘이 BC 605년에 끌려간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BC 597년에 한 번 더 끌고 가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 사람들을 사람의 숫자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두 번째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끌고 간 게 언제냐면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사람들 다 끌고 가요. 오늘은 597년 이야기입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요.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막 나라 민족을 잊어버려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너 싸워라.
그곳에서도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 싸워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레미야를 뭐라고 써요? 여기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맨날 외우는 말씀. 우리가 절대 어느 본문에 있는지 모르면서 그 말씀만 외우는 거. 뭔가 볼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자, 여러분 보시면 알죠? 그죠? 11절입니다. 11, 12, 13. 우리가 제일 외우죠. 맥락은 전혀 상관없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 지금 거기에서 그 성읍의 위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일본의 홋카이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화가 안 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화가 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있는 성읍을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서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낳고 경작하여 소산을 얻어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이 말을 들을 때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겠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바벨론을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잘 살아라. 그 본문이 어디 있어요? 5절, 6절, 7절이에요. 보시면 텃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그 성읍에서 살아라.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7절 여호와께 그 성을 위해 기도해라. 평안을 위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와서 미혹하더라도 내 말을 믿고 그곳에 거해라.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건 바벨로니아의 아주 아부에서 바벨로니아에게 무슨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벨로니아에게 예레미야가 바벨로니아에게 잘 보여서 바벨로니아의 녹을 먹고 바벨로니아가 주는 어떤 이득을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네? 네. 있지도 않았고 또 혹시 성경을 보면요. 제가 지금 다 찾지는 않을게요. 성경을 보면 바벨로니아의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 와서 바벨론에 가자고 권유해요. 예레미야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가 우리와 함께 바벨로니아에 가면 평생 너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네가 우리에 관해서 좋은 얘기는 아니어도 우리나라가 너희들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들었다. 나랑 같이 가자. 안 갑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떠날 수 없다고 남아있다가 오히려 민족들한테, 오히려 동족들한테, 동포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고 애썼으나 그가 결국은 이집트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우리 민족을 치시는 거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민족에게 욕을 먹었으나 그러나 그 사람은요 바벨로니아에게 이득을 취하거나 그곳에서 어떤 것도 얻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진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포로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면 이 포로지를 하나님은 선교지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길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이 때로는 우리가 포로지 같은 곳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교지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처음에 이민 갔을 때 좋은 직업 가지고 가신 분 별로 없어요. 독일에 우리가 옛날에 소위 60년대 70년대 돈 벌러 갔을 때 다 그 바닥 일 했잖아요. 옛날 지금 동남아시아 사람들 우리 오셔서 이렇게 하시듯이. 그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아주 어려운 일을 맡아서 갔지만 이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죠?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역으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정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당하고 겪는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주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참 많은 생각하고 왔는데요. 결코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제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농부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서 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탄 게 정말 멋없게 탔냐고. 까말려면 다 까마든지, 까맣다 누렇다 막 이렇다고 지금. 제가 꼭 드리고 싶어, 가보십시오. 가서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제 친구 김진선 목사님이지만 참 어렵게 가서 공부했거든요. 어렵게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가이드를 시작한 건 먹고 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울산에서 이렇게 음식점 하시는 부모님이시지만 넉넉지 못해서 유학을 끊고 한국에도 들어왔다가 그래서 15년이 걸렸고, 제가 둘에게 다 그런 얘기 했어요. 가이드를 밥 먹고 살려고 했는데 13년이 지나서 그것이 자기가 성경과 성서지리와 구약의 역사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 아이러니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저 나래도 같이 다니고 집사님도 같이 가봤지만 정말 40도, 41도, 42도의 광야길을요. 저희가 3번째더라고요. 3번째. 3주째. 계속 똑같은데. 전 아마 3번 가라 그러면 진짜 제가 신학을 안 하든지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간다면 추억으로는 좋은데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간 여름에만 3번, 겨울에 3번, 이렇게 지금 13년을 하거든요. 뭐 5월에도 하고 마찬가지인데, 밥벌이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공부하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저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길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저는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내라도 주십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인내라는 걸 주셨고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에게 오는 시험을 잘 견뎌라. 시험은 뭘? 연단은 인내를 너에게 가져온다.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포로로 살아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냐 그러지만, 예레미야의 눈으로 보니까 포로지에서도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땅을 경작하고 자녀를 낳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빌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걸 봐라. 그럼 저에게도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래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20, 21 두 개만 시작.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의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요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위해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의 인기를 위해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 굳이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24절에 하나 더 볼까요? 한 사람 더 나옵니다. 느엘람 사람 누구죠? 스마야입니다. 스마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름은 굉장히 유한데. 네. 이 사람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자, 여러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그냥 들으시긴 할 것 같아요. 스마야가요,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그죠?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그 당시에 성전을 지키는 성전 제사장 스파냐에게 편지를 다시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 하면, 아니 저 예레미야를 왜 감옥에 안 가두느냐, 왜 저 입으로 찢어진 입이라고 떠들게 만드느냐, 저를 가둬버려라. 스파냐가 그렇게 부탁합니다. 스마야가 그렇게 부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스마야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모든 포로에게 선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 자손 중에 남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게 스마야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네 사람을 하면 네 사람이고 사건을 하면 셋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눈을 여는 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란 건요, 왜 힘드냐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진위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일어난 이후에 아, 이것이 됐구나 안 됐구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요,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겁니다. 제일. 예언이라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 들으러 다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해요. 뭐냐면 예언이라는 거는 한 번 입에서 뱉고 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혹은 그 사람이 말한 시기까지는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뭐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거다 할 때까지 사람들 모아놓잖아요. 막 오게 만들고 막. 그죠? 그리고 나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연기하셨다. 그래서 10년 뒤 뭐라고요. 그죠? 나는 절대 안 죽는다든가. 뭐. 죽으면 말고죠. 뭐. 그다음에 뭐, 아니 그다음에 누가 뭐라 그래요? 죽었는데. 그죠? 그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할 때 정말 중요한 건요, 예언하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되고 예언하는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저 사람 용하다, 저는 신유의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예요. 그 은사를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잘못된 거예요. 은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진짜 은사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 낫기를 위해 간구하는 자에게 병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쓰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못 믿으니까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은 용하다, 그 사람한테 가면 기도하면 낫는다. 많이 나요, 확률적으로. 왜? 우리가 5명 기도해서 1명 겨우 날까 말까 하지만 한 3,000명 찾아가면 한 10명쯤은 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몰려가서 100% 낫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가만히 보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서 낫는 만큼 저는 기도해서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람을 건져내시고 살리실 만한 기도는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인도에서 뭐 100만 명 해놓고 2,000명 고쳤다 그래요. 100만에 2,000 계산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 베니힌이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카메라 놓고요. 텔레비전에 방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얀 양복 입고 촥 나와서 내 눈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당뇨병 나갔습니다. 그죠? 무슨 대장암 3명 이러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그 중에 편지가 와요. 그러면 편지를요, 스튜디오에 이만큼 쌓아놔요. 그러면 진짜 제가 이렇게 잠깐 봐도 몇만 장은 될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쫙 쌓아놓고 그 편지 안수에 올려서 여기 편집원장이 날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낫다고 또 다음 주에 나와서 방송해요. 보낸 사람 중에 몇 명이 낫다고 왔다. 그러면서 저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죠. 가서 기도 받고 싶죠. 만약에 돈 1억을 내서라도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사람이 이 땅에 정말 많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걸 오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꼭 미래에 대한 예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계명이 뭐죠? 10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이 뭘까요? 뭐 술 먹다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걸까요? 이런 망령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망령되게 취하는 거고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야, 네가 옳으면 옳다 아니다 말하지 내 이름 걸지 마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왜 굳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거짓 맹세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9장까지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제일 경계하라고 하는 게 거짓 선지자고요. 여러분 요한 2서 3서 보시고 유다서 보시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에게 몰래 들어와서 너에게 거짓을 알리는 이단한 사람,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것이요 어느 때나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30장 31장은요 제가 쉽게 가겠습니다. 이거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시는 위로. 그래서 30장, 31장을 소책자라고 말해요. 위로의 소책자.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 두 개를 읽으십시오.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너희 자손을 축복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보실래요? 자,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7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31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은혜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레미야서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소책자다. 은혜의 소책자, 회복의 소책자. 그래서 에브라임에 관한 회복의 소책자라고 해서 30장과 31장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자, 31장 12절. 또 이런 말씀 또 좀 읽고 가야죠. 그죠?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던져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믿고요. 30절부터 31, 2, 3절이 그래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예수의 새 언약과 연결이 된다라는 본문이 여기입니다. 보실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31절에서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나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 뭐 신약이라고 봐도 되고요. 여기서 지금 뒤에 33절에 말하는 걸 보면 새 언약이 뭔 줄 알아요. 예전의 언약은 모세하고 맺은 언약은 어디에 새겼죠? 돌판에 새겼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넣었어요? 우리가 법궤 안에 돌판을 넣어서 어딜 가든지 성막이 가는 곳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이 성막과 그 안에 법궤 안에 돌판이 있었어요. 왜? 돌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어디다 새겼어요? 이마에 세우고, 그죠? 문설주에 쓰고, 손목에 쓰고, 너의 에봇 옷에다가 새기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했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 법이 너희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내가 다시는 이 법으로 너희와 있지 않고 새 언약을 주겠다. 이 새 언약이 뭐냐면 너희의 어디에다 새기겠다? 마음에 새기겠다. 그 다음에 너희의 어디에 두겠다? 너의 속에 두겠다. 자,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새 계명을 주겠다. 그죠? 그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래서 새 언약과 새 계명이 만나는 자리가 있다 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본문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죠? 성막도 없어요. 지금 법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은 사라지고 이제 그 약속이 어디에 가느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에 둬야 한다.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죠? 너네 예배를 보이는 성막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자비하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교회입니까? 이런 거죠. 당신은 교회입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책을 사서 어제 사서 3권을 사서 읽고 있는데, 교회에 관한 걸 읽고 있는데요. 3권을 한꺼번에 읽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차라리 교회 다 가지 마라.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서 이런 불경스러운 책이 있나 그러고 봤더니 그 다음에 차라리 시리즈인데요.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마라. 네가 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면. 이게 확 와닿아가지고요. 차라리 교회 나가지 마라. 네 자신이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교회를 오히려 안 나가게 된다.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도가 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제목이 10개가 있는데요. 어제 충격받고 어제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읽다가 말씀 준비하다 읽다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떨리는 말이죠. 그죠? 결국 예배 본질, 교회 본질은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내가 교회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차라리 교회 가지 마라. 야,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단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쓰셨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영성에 관한 책과 교회에 관한 책 3권을 읽고 지금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 언약에 관해서 기억을 합니다. 새 언약이 뭐냐? 우리 안에 새겨 가시는 하나님의 돌판이 아니라 마음밭에 새기는 말씀.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성경이 내가 읽고 내 몸에 이렇게 체득될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32장은요.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그랬죠. 오늘 아나돗에 땅 매입하는 행동이에요. 자, 이 행동을 왜 했을까요? 돌발 퀴즈. 왜 했을까요? 읽어오셨으니까. 왜 했을까요?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친척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땅 사달라 그래요. 아나돗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587년이에요. 멸망하기 1년 전쯤 혹은 뭐 6개월 전쯤 보세요. 이 땅이 망할 걸 다 알아요. 누구도 알아요. 왜?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그죠?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근데 친척이 와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 땅 좀 사달라 그래요. 여러분 사겠습니까? 정신 나간 놈이죠. 그죠? 곧 이게 서울이 함락되는데 내 친척이 와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보아스에게 왜 친척이 친족에게 왜 땅을 사주듯이 어려울 때 원하면 땅을 사줘야 돼요. 안 사줘도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하나멜이라고 하는 친척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달라 그럴 때 예레미야가 사요. 왜 사느냐?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라는 걸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한 걸 믿고 사는 거죠. 저는 이 예언하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 참 많이 보고요. 기도하고도 못 믿는 사람 많이 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 기뻐서 마가의 다락방에 갔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듣고 문을 두들겼더니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세요? 그러고서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여종이 문 연 걸 깜빡 잃어버리고 나가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앞에 술집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 거죠. 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저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근데 그 술집이 불이 났죠. 불이 나서 쏠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고소를 했어요. 교회를. 왜? 저쪽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 고소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맞고소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당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죠? 술집은 교회가 기도한 것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고요. 교회는 절대로 우리가 기도했다고 니네가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되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자유함이 있고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하고 말한 대로 살아요. 그리고 행동합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 도시가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아나도스의 땅을 매입하러 갑니다. 그걸 오늘 보여주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러면 좀 믿음이 가잖아요. 그죠? 저는요, 이단 하는 사람들, 이단 교주들의 아주 전형적인 나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너네들 재산이 뭐가 필요하냐 다 내라 그러고 자기 명의는 계속 늘려가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없어요. 땅 사고 밭 사고 뭐 성전 짓고 저쪽에도 양평에 또 무슨 수련원 짓고 뭐 곧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저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알아야 돼요. 아,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못 보는 게 미련한 거죠. 그죠? 예레미야가 왜 참선지자일까? 저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사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요,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켈을 달아주되. 자, 사러 갑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더라. 믿는 거죠. 믿고 오늘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좀 알면 재밌어요. 모르면 읽으면서 졸려요. 저도 이 예레미야서요, 정말 모르면 읽으면서 좀 지루하지 않으셨어요? 안 지루했어요? 역시 역시 거짓 선지자. 요즘 이스라엘 다녀와서 피크거든요. 평생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사고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을 믿는 내용이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3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밑줄 치라 때 치십시오. 아까 31장 쳤고. 자, 33장 3절입니다. 하나님 전화번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하나님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그러면 333.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요, 아까 그 일을 하다가 잡히게 돼요. 자,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시는 행하시는 여호와, 2절.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자, 이 말을요,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니네가 아무리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고 너희가 막 성을 잘 수축해서 너희가 노력을 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는 게임은 끝났다. 이제는 너희가 할 일이 뭐밖에 없냐 하면 부르짖어라. 너희의 모든 노력은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여태까지 하나님이 경고했던 것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바벨로니아의 경로를 이쪽으로 옮기셨고 이루어 가시고 있다. 지금은 네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할 거다.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현명한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될 때 열심히 하고요, 일을 더 망칩니다. 어떤 사람은 일해야 될 때 기도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언을 가만히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다 달라요. 다 예레미야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지금 죄의 대가를 받게 하고 있지만 너희가 이것으로부터 나오려고 막 애써라, 힘써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야, 이제는 너 하나님이 하신 그 형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네가 기도할 때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하는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라. 이 본문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에 보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는 말에는 부르짖으란데요. 여러분 우리 걸그룹 중에 카라 있죠? 네. 헬라어로 하면 뭐죠? 카라가? 기쁨인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여간 좋은 말은 다. 그래서 이 카라라는 말은 기쁘다, 절규하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 6절에요. 내가 치료할 것이다. 치료하겠다. 치료한다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요. 세사를 돋게 한다는 말이에요. 세사를 돋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의 그 아픈 상처 위에 다시 하나님이 세사를 돋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다시 아물게 하고 그 위에 세사를 돋게 하겠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제가 혼자 공감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있어요. 흔적이 남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오른쪽이 자랑스러운 육군 육군 병장의 흔적이 여기 있어요. 제가 병장 말년 때 그죠? 내무반에서 앉아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인사계 오셔서 난로가 하나 CP 그 장교 식당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떼고 있는 난로를 떼고 있는 채로 옮겼어요. 연통을 4명이 들고 그 밑에를 이렇게 4명이 들고 병장이 숨어 있다 걸려서 참 군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뭘 빼고 하거나 이게 아니라 급하니까 있는 채로 옮겼죠. 근데 연통을 잘 들고 가는데 연통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져서 연통이 여기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여기에 보면 이 그 나뭇잎처럼 이 훈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말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이걸 저는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떨어지는 연통을 조심하라. 이건 밑에 두고 있었거든요. 밑에 두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위에서 연통이 끊어지면서 이로 딱 떨어져가지고 야 그대로 연통에 붙더라고요. 살이 쫙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면서 네. 근데 이제 세살이 돋았어요. 근데 그 안에 희미한 상처가 있어요.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 몸을 건들지 마라. 나 건들지 마라.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죠? 저는 이런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늘 교육자나 아니면 힘든 일을 겪으신 분이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데서 일어나라. 넘어진 데서 일어나라. 그것이 중요하다. 실패한 데서 다시 일어나라. 왜냐하면요.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게 사람들을 써가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증거로 삼으시는 걸 봅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실패했으니까 야 예루살렘 떠나서 너 이제 저쪽에 그리스에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바울이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그 자리를 선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까놓고 얘기해서 바울이요. 자기 모르는 데 가서 전하면 훨씬 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예수님 열심히 믿고 저기 내가 스페인이나 어디 뭐 저쪽에 로마에 가서 평생 그냥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고 살면 편해요. 왜냐면 나를 모르니까 좀 뻥도 쳐도 되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자기가 실패한 그 땅을 돌아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죠? 다메섹에 결국 가서 거기서 아나니아 만나서 빈을 벗기게 하시고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아니 저놈 아나니아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구야? 저거 우리 친구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애를 어떻게 아나니아가 데리고 올 수 있느냐? 바나바랑 욕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해피만 실패한 그 갈릴리 땅에서 다시 복음 갖고 서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참 얄궂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실패한 곳에서 내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불가피하게 악을 피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네가 그 넘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난 흔적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주시는 말씀이 그러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세사를 돕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재밌는 얘기 하세요. 20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이런 말을 하세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하고 21절까지 같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참 저는 이 본문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새 번역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낮에 해를 밤에 달을 이 모든 창조한 천지가 없어진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도 없어지겠다. 그러나 안 없어진다면 내 말도 안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원문이 그런 거예요. 낮에 해나 밤에 달, 자연의 질서가 파괴된다면 내 약속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22절을 봐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번역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같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어오셔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같이 읽고 그렇게 해야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는 기쁨도 있고요. 그래서 34장 볼게요. 오늘 34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역대하 36장도 마찬가지고요. 열왕기상 29장인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 잘 아시죠? 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처참하게 죽는 걸 보고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참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시간 다 못 끝내겠는데 뭐 못 끝내면 어때요, 그죠?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가 3번, 4번에 걸쳐서 왕을 독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따가 나오지만 웅덩이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가서 만나잖아요. 독대하고 얘기합니다. 야, 나한테만 얘기해봐. 야, 진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요. 아까 말한 데고 똑같아요. 왜 또 물어봐요? 분명히 멸망할 거고요. 야, 진짜냐? 야, 근데 너 나가서 나한테 이 얘기했다고 하지 마. 너 죽는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요, 웅덩이에서 꺼내서 그 마당에 둡니다. 갇혀있는 채로. 그리고 또 두 번째 구덩이에 있을 때 또 불러서 물어봐요. 야, 진짜냐? 예레미야가요, 진짜 여러 번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어내요. 진짜입니다. 애굽의 편을 들지 마시고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집트에 원정군을 보내고요. 그곳에서 와서 잠시 바벨로니아가 퇴각하는 것을 보고 승리한 줄 알았다가 더 끌고 와서 완전히 망하죠. 그래서 애굽과 같이 망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실제로
시드기야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요. 기회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 올 것 같지만 그 기회가 다시 올 때까지는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와야 돼요. 심지어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드기야의 잘못이 뭘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도와줘요. 계속. 죽음의 직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가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따라 섬기게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시드기야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고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 7절에 라기스와 아세가 할 때 라기스를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만 보고 왔는데요. 이 라기스의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본문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성읍들을 쳤으니 라기스와 아세가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이런 것 중에 라기스의 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기스의 사람이 있었고 아세가에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가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에서 한 서남 쪽으로 37km 떨어진 곳인데요. 그쪽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쪽으로 공격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표시를 주거나 사인을 주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 발견된 게 586년도쯤에 써진 것이라고 해서 텔 에즈 두에이르라는 이름으로 현재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서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하가 지시한 대로 우리는 라기스의 신호를 지키고 있음을 주시하소서. 우리는 아세가의 신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바벨로니아가 어디를 통해서 왔느냐? 라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진격했다는 비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스라엘 가서도 그거 되게 많이 봤죠. 그런 비문. 네, 비문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요. 35장, 36장 본문을 보고 제가 오늘 제가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좀 길게 하냐면요. 예레미야를 제가 볼 때 다 fully 이해하고 읽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 혼자 생각인가요? 여러분이 그 반응을 보여주시면. 그렇죠? 그죠? 그죠?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으시죠? 자,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 35장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그죠?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읽지만, 이 배경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레갑의 요나답이 무슨 말인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 본문들을 보통 10절을 계산하면 한 교회를 40년 다닌다 그래도요, 성경을 3분의 1도 못 읽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그리고 또 성경 설교를 다 아느냐, 본문을. 그렇지가 않아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을 마치는 분이 너무나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막 침을 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거죠. 예레미야가 예를 든 거예요. 무슨 예를 들었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레갑의 요나답에 대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1절, 2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시켜서, 아들을 시켜서 사람 다 모읍니다. 레갑 사람들을 모아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그랬더니 6절에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요나답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우리가 살던 장막들이 다 불타게 돼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레갑의 말이에요. 자, 여러분, 레갑의 요나답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어느 장면에 나오냐면, 여러분, 저하고 이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얘기했던 예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후. 예후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한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19장.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나서 얘기하셨죠. 아주 미세한, 그죠? 천둥에서도 말하지 않고, 그죠? 지진에도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세 가지를 주시죠. 네가 하사엘을, 그죠? 왕으로 세울 것이며, 예후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죠? 하사엘은 아람이고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세 번째 엘리사를 너의 제자로 삼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듣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기억나신 줄 믿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예후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을 동시에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비문이 있어요. 가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어떤 비문을 봤냐 하면, 그가 공격해서 다른 나라와 싸웠을 때 비문이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성경 열왕기하 10장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예후가요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합의 아들을 죽여요. 아합의 아들을 죽여요. 아하시아를. 그죠? 죽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여호람인가요? 하여간 둘을 죽입니다. 둘을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가, 잘 기억하시면 알 거예요. 70인의 자식들도 죽이고 42명의 형제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더 전진해서 뭐 하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한쪽 안에 몰아놔요. 예배하는데 몰아놓고 밖에 문 지키게 한 다음에, 그때 같이 도와준 자가 누구냐면 레갑의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바알을 섬기는 자를 이 예후가 진멸할 때 그를 불러다가 같이 싸움을 합니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갑의 아들 여호답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왜 이 말씀을 보여주시냐면, 하물며 레갑 족속의 아들 여호답을 따르는 이 레갑 사람들도 그의 말을 들어 지금까지 포도주를 안 마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방에 몰아놓고 포도주를 먹으라면 웬만하면 먹잖아요. 에이, 먹어. 에이, 괜찮아. 하나님, 나 선지자야. 먹어. 이러면 먹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먹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그 조상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니? 오늘 성경 보실래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6절 같이 읽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레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이 레갑의 자식을 방 안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벌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으나 못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신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시디기야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는데 그치 우리가 잘못했지. 정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뭔가 인간의 힘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집트에 어떤 조공을 보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다든가 도와달라고 했다. 저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고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모든 패턴이 이런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인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러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바꿔버려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만약에 못했으면,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진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 잘못했다고 말하는 걸 들으시고 의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 번도 그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여기시지 않았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고,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아니 것이다 한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다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실수하잖아요. 그죠? 또 죄를 짓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에서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가 비껴나갈 수 있느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믿어요. 죄를 안 지시는 분들이라 제가 얘기를 해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죄 짓는 동네는 잘 알던데 여기는 좀 워낙 깨끗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굳이 제 말 듣지 마시고요. 그냥 사시고요. 제가 딴 동네 가서 잘 못 사는 분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35장까지 해야겠네요. 그죠? 35장까지. 예레미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뒤에는 그렇게 뭐 어려운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는 조금 오늘 한 10장을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한 번만 더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장부터 50장까지는 주로 이 에돔과 암몬과 블레셋과 바벨로니아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앞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주로 44장까지 그리고 50장 지나서 51장, 52장이 이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에가서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에가서는 5장이니까요. 그죠? 4장인가요? 5장이죠? 네? 네. 천천히 하면. 네, 한번 천천히 가보죠. 네. 자, 제가 지금 하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이해하실 따라오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까지 한번 그래서 읽어오시면, 왜냐면 다 읽으셨으니까 지금, 그죠? 다 읽으셨으니까. 그래서 44장까지를 그래서 예레미야의 순환사라 그래요. 44장까지. 37장에서 44장. 예레미야의 순환사. 계속 웅덩이에 들어가고 이제 구덩이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이야기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그다레아라고 하는 총독을 죽이는 일. 그래서 그 총독을 죽이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일에 대한, 그리고 예굽으로 도망가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재밌게 읽으시고, 그죠? 재밌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주 쉬고.